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금식은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이곳저곳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자신의 열심, 즉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질투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질투는 사랑이 전제된 감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 기록된 큰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먼저 자신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시온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온은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성산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시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회복은 단지 성전과 도시가 재건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길거리에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다시 앉고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완전한 평화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전쟁의 불안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거리에 나와 앉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평화를 빼앗긴 곳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는 동방에서 그리고 해가 지는 서방에서 즉 모든 땅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장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이후에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믿고 이제 손을 강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오늘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신 것처럼 의심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곳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 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본문의 약속을 오늘의 나를 향한 말씀과 약속으로 듣고 더욱 손을 강하게 하는 그 강한 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강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